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2023년 12월 3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사단의 강팍에 걸리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화의 대본을 쓰신 분이시고 주연 배우시면서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셨고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그들의 죄악을 미리 아셨음에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표로 보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의 홍수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에도 신앙이 노아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아처럼 할 수 있냐고 말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 없이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사적이란 노아가 살아온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에 주눅이 들어 내가 어떻게 노아처럼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미 생각으로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란 옳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옳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노아는 이 올바름을 지켰다는 의미로 의인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대해 잘못 알지 못하도록
의와 불의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의로움의 뿌리, 바탕, 기초는 하나님과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이 올바름이 옷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르게 보이는 다른 모든 것도 올바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김아무개가 세상에서 자기 콩팥을 떼어주어 사람을 살리고 눈을 빼주어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다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움은 되지만 하나님과의 의로움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의로움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올바르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올바르게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름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오직 의인만이 구원받아 살아남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도 노아의 때에 예고하신 대로 의인만이 살아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순 명쾌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다 준행해? 나는 못해. 돈도 벌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을 불의한 자 악인이라 합니다. 악인의 결말은 지옥에 던져질 뿐입니다. 노아의 때에 물 심판을 받듯이 예수님의 때에 불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자라는 말 앞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함으로 완전해집니다. 이 완전함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내 앞에서 할 일을 행하면 너를 완전하다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할례는 사단의 상징인 뱀의 대가리를 날카로운 차돌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사단의 사상을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완전하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나에게 무슨 사단이 들어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행하여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단의 사상을 뱀의 대가리를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에 사단의 사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단의 사상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하여 완전해지는 목표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가 구원받을 성도의 기준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의롭고 완전해지는 것은 노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미리 겁을 먹고 거짓 설교자는 말씀을 비틀어서 노아처럼은 못해도 어쩌고 저쩌고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성도들을 무능한 성도로 만들고 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면 그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서론격으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예정하신 강팍한 자, 사단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정하신 사단의 상징입니다.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도록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르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일과 죽이시는 일을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심판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심판 없습니다. 사단이 죽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면 사단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400년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죽이기 위해서도 똑같은 400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14장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애굽 왕 바로를 죽일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겠다는 말씀을 14번이나 하셨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땅을 덮고 그 개구리들이 썩는 재앙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들에게 득실거리는 재앙을 당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애굽 온 땅을 파리떼가 뒤덮는 재앙을 당하자 애굽 왕 바로는 괴로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을 당해도,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을 당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번째, 불덩어리와 우박이 섞여 함께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이 죽고 밭의 모든 식물과 나무가 해를 입는 재앙을 당하자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열 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도,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애굽 왕 바로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열 번째, 장자가 모조리 죽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직 바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애굽 왕 바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직 애굽 왕 바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에만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애굽 왕 바로를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쫓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쪽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볼 때에는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로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애굽 군대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 애굽에서 이미 나왔으므로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홍해 사건을 통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약속을 이루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왜 그처럼 강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를 죽여서 나타내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신앙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신앙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신앙은 나만 살면 된다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마음을 끊임없이 강팍하게 하십니다. 강팍이란 고집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사단은 성도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성도가 자기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를 버리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사단을 심판하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사단의 강팍에 함께 걸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통해 사단을 죽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단의 강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여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